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은 이제 우리 모세가 이제 설교하는데 3차 설교의 시작입니다. 자, 모세가 설교하는데 모세의 설교가 3번이 있었죠. 이 모세의 설교 3번인데 1차 설교는 1장서부터 해가지고 4장까지가 1차 설교입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그래서 요거는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과거.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는 설교를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설교가 4장부터 2차 설교가 있었죠. 요거는 4장부터 해가지고 총 어제 했던 우리가 26장까지입니다. 26장까지. 여기는 이제 율법을 어떻게 준수하느냐, 그 다음에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여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27장부터는 3차 설교에 들어가죠. 3차입니다. 27장부터 해서 30장까지입니다. 27장부터 30장까지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죠.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보면 순종의 복이 나오고 뒤에는 무슨 복이 저주가 나와요. 불순종의 저주가 나오죠. 유명하잖아요. 그죠? 신명기 28장. 그리고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120세 죽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27장 전체가 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누구한테는 설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이 맞죠? 그리고 이 설교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가나안입니까? 모압 평지입니까? 모압입니다. 모압. 아직까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어디입니까? 위치가 모압의 평원입니다. 모압의 평원에서 1차, 2차, 3차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26장까지 율법 준수하고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법들에 대해서 준수하라고 얘기 나왔죠. 그런데 오늘 27장부터 여기는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받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7장은 뭐냐 그러니까 큰 주제가 첫 번째는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이 에발산에다가 뭘 세워요? 돌판을 새기는 겁니다. 에발산 위에다 돌판을 새겨가지고 이 돌판에 뭘 새겨요? 율법을 새기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새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거기에 돌판에,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죠? 어디다 새겨요? 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고 그러죠. 마음의 신비. 신비가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비석이에요. 비석에 우리 왜 글을 다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덤에 가면 있듯이 그 돌판을 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7장 뒤에 보면은 그리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은요, 이게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산과 요 산 사이가 골짜기예요. 이렇게 골짜기. 요 폭이 어느 정도냐면 한 200m 돼요. 실제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 가면은 요 폭을 이제 길이를 재어 보니까 한 200m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리심산, 여기는 에발산. 그리심산 가서 뭘 얘기하라고요? 그리심산 위에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에발산에도 사람들이 올라가요. 쫙 올라가 있어. 그러면 그리심산은
에발산을 향해서 뭘 얘기하냐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너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근데 요게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전부 12지파인데 여기 올라가는 사람은 6지파예요. 여섯 지파 족속이 이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여기 몇 지파 남아요? 여기도 6지파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런데 이 6지파는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의 정실 부인이 누구였어요? 둘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그죠? 여기 올라가는 자손들은 누구냐니까 레아, 라헬 요 자손들이 올라가요. 고 지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에발산은 그리심산에서 뭘 얘기하냐면 저주를 얘기해요. 저주.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는 에발산에 있는 애들 보고 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 올라가 가지고 얘들한테는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저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얘들만 이 그리심산만 복을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복이 무엇인가 저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근데 이 거리가 몇 메다라고요? 200m. 그래가지고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가가지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봤대요. 그때 확성기 없었잖아요. 마이크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만은 그 협곡은 희한하게 에코가 너무 잘 되더래. 음향 설치한 것처럼. 실제로 가서 소리를 질러 보니까 200m 떨어지면 꽤 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협곡이 되다 보니까 이 마이크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중들이 여기서 막 너희 이름은 복을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 이름은 저주받아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서로 상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지파는 뭡니까? 실바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실바와 또 누구 있죠? 그 얘들 첩들 있잖아요. 얘들 첩이 있었죠. 실바하고 또 하나 더 있었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자, 나이가 들면 이제 좀 그렇죠. 실바하고 또 하나 더 있죠.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이 6지파 오는데 여기 6지파는 왜 그러면 이쪽 이건 정실 부인이죠. 요거는요 첩입니다. 첩. 여기는 정실 부인이고 여기는 첩 부인인데 정실 부인에 있던 아들이 이쪽을 향해서 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첩 자식들은 여기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얘기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얘기한다는 그 내용들입니다. 큰 내용 중에 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하되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들을 지켜라. 모세는 항상 누구와 더불어서 했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그 여러분들 중에서 장로가 나와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은 하는 일들이 디모데 전후서도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로들에게는 어떤 그 권리가 있었냐면 축복권이 있었어요. 장로들은 지도자와 함께 이 모세 선지자와 함께 똑같이 축복권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저 요한계시록 올라면은 천국 올라가면 하나님 보좌 옆에 누가 있었어요? 몇 장로? 24장로가 있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장로들이 앉는다고. 그 여러분 집 사다 가실래요? 장로하다 가실래요? 장로해야죠. 맞죠? 그러니까 이 장로를 해야 되는 거야. 장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되는 거야. 나는 목사님, 나는 권사인데요. 권사면 안 돼. 장로해야 돼. 예. 여자도 장로합니다. 예. 그럼요. 비라죠, 그래. 비라. 그 비라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실바가 아니고 비라입니다. 자, 이
근데 이 6지파 들어가는데 여기에 그 레아의 아들, 큰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이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 비라를 저기 하죠. 이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얘는 저주받아요. 이 르우벤이 장자인데 장자권을 상실해요. 장자권을. 그래서 얘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일로 들어오죠. 나중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요. 뭐 그런 또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지켜라. 2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요르단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날. 이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출애굽 한 게 BC 몇 년이냐면은 출애굽 한 것이 BC 1446년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이 아비벌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 하면은 1월이에요. 정월이에요. 정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이죠. 우리는 지금 태양력 쓰죠. 유대력 안 쓰죠. 이거는 지금 아비벌은 오늘날로 치면 3, 4월을 얘기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있다가 어디 들어갔죠?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40년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입성한 게 언제냐면은, 그러면 BC니까 거꾸로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몇 년도예요? 1405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니산월이에요. 여기에 니산월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은 BC 1446년이면은 지금 2000 몇 년이에요? 2020년에 더하면 몇 년이죠? 3467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3467년 유대력으로 정월 1월 달에 1월 10일 날 출애굽을 합니다. 1월 10일 날 정월 그게 이제 출애굽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거 여러분 요거는 뭐 꼭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요 정도 됐다는 거니까 거의 3500년 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3500년 전이면은 우리나라 고구려가 몇 년 됐죠? 삼국 통일한 게 300 몇 년도예요?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 통일했잖아요. 예. 조선왕조 개국한 게 몇 년도예요? 잘 몰라요. 조선왕조 500년이잖아. 500년이니까 1905년에 대한제국 설립됐잖아. 그럼 500년 빼면 몇 년도예요? 1400년 초에 1400 한 5년쯤 되게 조선왕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구려는 한 900 몇 년도 했고, 그러면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는 372년도예요. 372년. 이때 삼국 통일을 했어. AD 37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가 AD 삼국 고구려 신라 백제보다도 약 몇 년이니까 1700년 전의 일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죠. 억수로 오래된 일이야 이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다 새겨가지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요르단으로 건너서 너는 너를 위해서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석회로 발라라.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돌에다가 석회 바르면 글씨 쓰기가 훨씬 좋아요. 예. 그래서 석회를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석회는 나중에 이제 희미해지죠. 자, 그런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왜 돌판에 새겼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돌판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1902년도에 수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수사. 그 이스라엘 그 근처입니다. 거기서 돌판 법전이 발견됐죠.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 1902년도에 수사란 지역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돌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글을 막 쫙 쪄서 하는데 이 글들이 전부 다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
돌판에 새긴 것이 오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큰 돌을 세우고 너희는 그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네가 요르단을 건너갔을 때 율법의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해라. 그러니까 옛날 고대에는 뭘 기록하려면 돌 위에다가 하죠. 그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놀러 이제 계곡 같은 데 가면 거기다 뭐 해요? 자기 돌에다가 자기 이름 넣고 영자야 사랑한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아니 거기다가 왜 적어? 그죠? 그러니까 명성지 그냥 저기 관광지 가면은 막 거기다 낙서하는 거 있잖아요. 낙서. 제가 언젠가 에펠탑에 안 가보니까 파리 에펠탑 알죠? 그 오리 올라가니까는 낙서가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 낙서가 장난이 아닌데 한글이 제일 많아. 와, 한국 사람들 진짜 장난 아니대요. 영자야 사랑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근데 이 돌판에 새긴다는 건 그만큼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면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갈리니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대로다. 4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갔을 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너는 그 돌들을 석회로 발라라. 자, 아까 에발산 제가 설명드렸죠. 거기서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제단 곧 돌 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 돌들 위에 어떤 철 연장도 대지 마라. 자,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더 봅시다. 너는 온전한 돌들로 주 너희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주 너희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드려라. 자, 돌들을 갖다가 쌓는데 그 돌들 위에 어떤 철 연장도 대지 마라. 이게 뭘까요? 돌을 가지고 그 제단을 쌓는데 돌을 갖다가 깎지도 말고 손대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돌을 할 때 우리가 비석을 할 때 이 정을 쳐가지고 다듬잖아요. 근데 여기는 돌 다듬지 마라. 다듬지 마라. 그냥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돌을 쓰라.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얘기할 때 예수님은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가면요 예수님을 뜨인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냐? 그러고 이제 마태복음 가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뜨인 돌, 버린 돌, 모퉁이 돌, 뭐 이런 식으로 돌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 12돌 성경에도 있잖아. 12돌. 하여튼 뭐 돌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연 그대로의 돌판에 율법의 돌판에 손을 대지 마라. 왜 이렇게 했냐면 옛날에 이방인들은 돌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정교하게 손질을 가하고 고대 이방인들의 풍습 미신을 갖다가 그 돌에다가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묘를 보면 거기다가 엄청 치장해 놨죠.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거 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 신자들보다 불신자의 어떤 그 묘가 더 아름답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형식을 경계하라, 외식하지 마라, 바깥으로 꾸미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돌로 해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는 온전한 돌이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돌입니다. 그래서 돌들로 주 너희 하나님의 제단하서 그 위에 주 너희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드려라. 자, 우리가 돌단을 쌓는 거, 돌단을 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죠. 맞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말씀, 이 돌단을 돌단의 그 뭡니까 기념비죠. 기념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돌단의 그 율법을 기록했죠. 율법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드리니까 이 제단의 돌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돌단의 말씀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제는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제단에 우리가 돌을 놔야 돼. 이거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번제로 우리를 완전히 드리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번제의 물을 드린다. 번제의 물이라는 것은 홀랑 태우는 거죠. 희생제사로 율법의 저주를 갖다가 완전히 벗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그 저주를 구속받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자, 7절에 봅시다. 또 너는 화목제의 예물을 드리라. 화목제의 예물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한 게 좋죠. 화목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죠. 그래서 화목제의 예물은 뭐냐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완전히 회복된 구속의 완성,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목제 예물을 드리고 난 뒤에 해야 할 일은 뭐냐? 거기서 먹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화목하면 어떻게 돼요? 밥도 같이 먹죠? 똑같은 거예요. 밥 먹으면서 서로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수 같은 사람과 같이 화목이 됩니까? 그럼 밥도 안 먹어. 밥맛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8절 봅시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아주 분명하게 그 돌들 위에 기록해라. 율법 613개를 거기다가 완전히 기록하는 거예요. 돌이 엄청 컸겠죠.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모세와 이 사람 제사장들이 모든 이스라엘에 전하여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 오늘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10절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행하라 하니라. 모세가 같은 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자, 여기서부터 말이죠. 이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죠.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오면은 이들은 백성의 복을 빌기 위하여 그리심산 위에 설지니 즉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얘들은 전부 다 정실 자식들이 맞죠? 맞아요. 근데 거기 없는 애들이 누굽니까? 로벤 있잖아. 로벤 빠졌잖아. 그죠? 로벤 빠졌습니다. 이거는 그 자기 그 비라하고 그 뭡니까? 간음을 저질렀죠. 그래서 저주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는 이들은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 위에 설지니 즉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라. 이건 첩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죠. 뒤에 여호수아 8장에 가면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한가 한번 볼까요? 한번 뒤에 봅시다. 여호수아 8장 그 뒤에 나오죠. 여호수아 8장에 보니까는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위해 한 제단을 쌓았으니 31절에 보니까는 모세율법 기록책에 기록된 대로 천년장 안 됐죠. 온전한 돌들로 만드는 한 제단을, 그 다음에 번제 예물과 희생제 화목제 예물 들었죠. 그 다음에 모세율법 사본을 갖다가 돌들 위에 기록했죠. 이게 최초 사본입니다.
그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면전에서 기록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데서 그 돌판 위에다 막 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보는 지금 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는 이제 서로 막 축복하고 있는 장면 나오죠.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간원들과 그들의 재판들과 그들 가운데 태어난 낯선 자들까지도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어디요? 이편과 저편에 서죠. 그들 가운데 반은 그리심산을 향하고 그들 가운데 반은 에발산을 향해 섰으니 이는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하였던 대로 오늘 읽었던 우리 신명기 27장 명령했죠. 그대로 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 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뭐 했다고? 낭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쪽에 에발산에 썼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 갖다 저주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서로 니는 이러면 복받는다, 니는 이러면 저주받는다 하고 서로 주고받은 거지. 얘들이 저주받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 본문 들어갑시다. 이제 14절부터 해가지고 14절부터 마지막 몇 절까지죠? 26절까지. 여기는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가, 즉 12가지의 저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주가 몇 가지요? 12가지. 그래서 14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그래서 12지파에 해당되는 12가지 저주,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 거 다 나온 거예요. 한번 볼까요? 몇 가지인가? 14절 한번 봅시다.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자, 15절 봅시다. 저주받는 불순종 사례 12가지입니다. 새기거나 부어 만든 어떤 형상, 이거는 우상숭배죠. 맞죠? 그것을 은밀한 곳에 세우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받죠. 여기 첫 번째 저주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해라.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 했겠죠. 자, 두 번째 저주 한번 봅시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천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 여기 두 번째 저주예요. 저주.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10계명의 5계명을 갖다가 어긴 거예요. 맞죠? 세 번째 저주가 나와요. 자기 이웃의 토지 경계표를 옮기는 자. 왜 옮기는데요? 아니, 내 땅은 여기까지인데 남의 땅을 갖다가 훔치려고 저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질이에요? 무슨 질? 도둑질. 도둑질 하지 마라. 10계명 보면 7계명을 어긴 거예요.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했죠. 그거 도둑질이잖아. 예. 이웃의 아내를 왜 탐을 내? 예. 자, 그래서 요거는 7계명과 10계명을 범한 저주입니다. 18절 보세요. 지금은 이제 네 번째 저주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맹인한테 길을 헤매게 하는 자. 지금 맹인이 지금 장님인데 앞을 못 봐. 앞을 못 보는데 앞에 구덩이를 파나. 맹인 앞에. 그거 왜 돼요? 빠지죠. 그 저주받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마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앞에 기억나시죠? 이 장님 앞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긁어칠 거 있으면 싹 치워줘야 되는데 그걸 일부러 갖다 놓는 사람이었어요. 저주받는다고. 19절. 이제 다섯 번째 저주예요. 한번 봅시다. 뭡니까? 시작. 낯선 자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의 판결을 왜곡하는 자. 판사가 판결을 공의로 하지 아니하고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죠. 오늘날도 지금 판사가 그 공의를 가지고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정권의 뜻에 따라서 정치에 어떤 좌우돼 가지고 판결하는 사람 많다고.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주받는 거를 지금 어느 산에서 지금 하고 있죠? 거리심산이에요?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이랬죠. 저주는 무슨 산?
에발산. 그러면 에발산에서 저주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에발산이냐? 에발산에 돌을 세운 이유는 그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죄 짓지 마. 너 이거 하면 죄야, 저거 하면 죄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못 지게끔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 교통법규를 어기면은 벌금 딱지 맞죠? 그럼 그거 있으니까 죄를 못 짓는 거라고. 율법도 똑같아요.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 지으려니까 그렇지, 십계명에서 하지 말아 했지. 이게 우리한테 일단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받는다. 오늘 지금 12가지 저주죠. 이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에발산에서 그 저주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기 아버지 아내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엄마하고 함께. 여기서는 친엄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모를 얘기합니다. 계모. 자, 그가 자기 아버지의 친맏자를 덜추었으니까 저주받는다고. 그 다음에 21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짐승과도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 짐승하고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요? 이게 수간이라 그러죠. 수. 이 숫자가 짐승 숫자입니다. 그래서 짐승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얘들은 짐승의 형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맞죠? 수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행위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런 걸 했다니까. 했으니까 하지 말라겠죠. 안 했으면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수간의 역사는 억수로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의 역사 또한 억수로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남자가 남자를 갖다가 막 범하게서 음욕이 부릴 듯이 일어난다 그렇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 같다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하나가 된다 했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 딸이나 자기 어머니 딸과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거는 무슨 행위일까요? 불륜행위죠. 아주 심한 그 가족 간의 불륜행위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실제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심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더 심합니다. 지금 더 심해요. 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3절 읽으면 시작. 자기 장모와 함께 눕는 자. 장모와 함께 눕는 자기 아내를 범하는 것 똑같습니다. 장모가 어떻게 함께 누워요? 왜 나왔을까요?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시아버지와 함께. 누가 옛날에 저기 시아버지하고 같이 했죠? 다말 아닌가? 다말이 유다, 자기 시아버지 유다하고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이웃을 은밀히 치는 자. 자, 은밀히 치는 자. 이것도 저주받습니다. 은밀히 칠 수가 없죠. 왜 칠까요? 뭔가 자기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봅시다. 죄 없는 사람을 대가를 받고 죽이려 하는 자. 대가가 뭔데요? 돈이죠. 요즘 무슨 살인입니까? 이런 살인을. 청부살인. 청부살인. 청부살인 있죠?
청부살인하는 거예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대가를 받는 것은 뇌물을 갖다가 금지한다고 잠언 17장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뇌물 받지 말라고.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받는다. 나는 거기 율법에 그런 말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럼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율법이 기록된 것을 확인 안 하는 자가 저주받는다고. 우리 확인해야 되겠죠. 성경에 율법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럼 확인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지으려다가 그 율법이 어떻게 돼요? 내가 죄 지으려고 할 때 기억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저주 12가지의 저주가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신명기 27장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그 시간들을 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돌판 위에다가 율법을 새겼듯이 우리는 그 돌판을 어디에 새겨요? 우리 내 마음에, 내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어디 있는가 확인하고 그래야 저주 안 받는다 했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거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하는 그 모든 소리를 우리가 다 알게 되면은 우리가 축복과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확실히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